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정,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기생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참 기생으로서 참 사람에게 천대받고 이스라엘 백성에 무시받는 이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 다 멸망당할 때에 그와 그 가족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그 왕의 계통이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존귀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누가 기생 라합이 이 이방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계보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까지도 다 살림을 받아서 왕의 계통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직업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 했습니까? 믿음을 본다 했습니다. 믿음이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냐,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냐,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떠냐, 이런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가 어떠냐는 걸 그의 믿음을 봤습니다. 믿음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그의 믿음을 보고 왕으로 세웠지 다른 면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라합처럼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살림을 받고 또 왕의 계통이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믿음을 가지는 이 일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성공하려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라합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는지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라합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런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고 그 왕의 계통이 되는 이런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시작이 됩니다. 듣는 데서. 무엇을 듣는 데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없던 믿음이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생 라합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없던 믿음이 난 겁니다. 우리가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있습니다. 듣자 마음이 녹았단 말은 두려워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때 두려워지지. 그러니까 믿자,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듣자 곧 믿었고 그 말입니다. 듣자 곧 듣는 거하고 마음이 녹는 거하고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녹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누가 말하기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자꾸 사람이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목사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 아니라고도 얼마나 말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목사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참 이제 곧 시작한 단사 말을 통해서 듣든지 목사를 통해 듣든지 누구를 통해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을 때 곧 마음이 녹게 된다.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7계명 제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속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것 다 제껴두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라는 뜻이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죠.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다수가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다수가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화합해서 믿음이 들어서 너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대다수가 못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 이 라합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기서 믿음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4가지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기생 라합처럼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어도 4가지 범죄함으로 인하여 4가지 범죄했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믿음이 생기지 아니해서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 2가지를 놓고 우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어서 광야에서 들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런 일도 생기더라.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것을 또 궁금해 여기며, 이게 돼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거는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창천나지의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믿게 되니까 그러므로 간청하노니 청하노니 우리를 살려달라, 기도까지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간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없던 믿음이 생겨서 두려워하면서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다수가 다 멸망이 되었을까? 그것은 원인은 뭐랬습니까? 그 원인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들은 바 백성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었는데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들어도 믿음이 화합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 믿음이 화합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4가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겼을까? 왜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를 마구마구 뿌리는데도 거기서 열매로 자라는 것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도 왜 거기서 열매가 맺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냐는 그 원인은 씨 뿌리는 밭을 손도 안 대고 그냥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그걸 계속 씨만 뿌리니까 그 씨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씨 문제가 아니고, 씨 뿌리는 문제가 아니고 씨 뿌림을 받는 밭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자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씨 뿌려봤자, 말씀을 들어봤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믿음이 화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이 화합이 안 될까? 그 밭을 경작을 해야 된다. 그 밭을 이렇게 씨 뿌리면 날 수 있도록 밭부터 먼저 경작을 하고 뿌려야 되는데 밭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씨만 뿌립니다. 그러면 뿌린 씨가 거기서 자라지 않고 거기서 다 썩어버립니다. 들은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을 때 마음밭을 가꾸지 않았고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경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농부가 농사 짓는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씨 뿌리기 전에는 밭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경작하기가 귀찮아서 씨만 뿌립니다. 씨만 뿌리면 거기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아무리 밭을 경작 안 하고 해도 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나지는 못합니다. 왜? 그 밭에는 씨앗을 뿌려도 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버려 둔 채로 말씀을 들어봤자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다. 무엇이 들어서 그 밭에는 무엇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밭에는 이런 단단한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런 것을 내버려 둔 채 씨만 뿌리는 사람은 나중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밭 깔고 씨 뿌리라. 밭 깔고 씨 뿌리라. 즉 세 가지를 제거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즉 믿음이 화합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화합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 안 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 이 일을 등한히 한 겁니다. 이 일은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했다.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단 말은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지켰는데, 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믿음이 왜 화합이 안 됐느냐? 그 이유는 밭 깔지 않아서 그랬다. 밭 깔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밭 깔지 않고 씨 뿌려서 그렇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밭부터 가려야 됩니다. 농부가 한겨울 동안 그 밭을 이렇게 휴지하고 난 뒤에 이제는 봄이 되면 거기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 가는 일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지 밭도 갈지 안 하고 씨 뿌리는 사람은 아예 그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 밭이 돌멩이가 안에 많이 있고 길가밭도 많이 있고 가지덤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내버려 둔 채 그냥 밭 갈면 그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 믿음이 화합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심히 두려워했다. 내가 알게 됐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들음으로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들음으로.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밭을 갈고 난 뒤에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라는 열매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표시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창전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다 멸망당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다. 그것이 믿음의 표시요. 또 믿음의 표시 하나는 그러므로 청하노니 간청하노니 기도하노니 그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생겨야 기도가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기도가 됩니까? 간청이 됩니다. 간청은 믿음이 생겼을 때 간청을 합니다. 즉 간청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 의지라 기도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간청할 수 있죠.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아버지 집을 선대라 부탁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간청을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생겼으니까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선대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요. 두려워한 것도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요. 간청하는 것도 간청한다면 소망한다는 뜻이죠. 소망하는 것도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요.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그들이 다 살림을 받게 됐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속에 간청하는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욕심 이런 것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막바로 다 그것이 전부 다 믿음이 화합된 겁니다. 그 속에 믿음이 화합돼서 믿음을 가지는 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수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화합돼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문제였습니다. 들을 때 마음밭을 경작하지 못했다. 갈지 못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돌밭을 끄잡아내야 됩니다. 자기 속에 기존 지식, 길가밭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을 들어야 되지. 기존 지식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어오는 말씀을 그냥 다 쳐내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귀에서 다 쳐내버립니다. 길가밭이 단단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안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때 또글또글 굴러서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자기의 기존 지식을 부인해야 되지. 나는 이런 전문 지식이 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을 자기가 앞세우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기존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 기존 지식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지던불은 열매가 땅속에 묻히지 못하도록 그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할 때 라합처럼 그가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고 들어서 두려워하게 되고
들어서 믿게 되고 들어서 청혼하게 되는 이 일이 된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됐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화합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될지 우리는 그것을 딱 생각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바꾸는 일부터 해라. 그러면 이 라합처럼 자기도 살고 자기 형제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기는 왕의 영광스러운 계통까지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셔야 돼요.